반갑습니다. 바이러스19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은 파괴되고 일체의 종교 활동까지 중단되어 버린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중에도 전 세계 시민들의 합력을 통해서 조금씩 이 고통스러운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 법회 중단으로 인해 재가 출가간에 고통과 애로를 겪고 있는 이 와중에도 교단적으로 희망적인 작은 빗줄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 찾기 힘들었던 출가 교역자들의 설교 동영상이나 우리 교도님들의 감상단 같은 영상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교도님들은 물론이시고 일반 대중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변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금까지 능동적으로 대처해오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시대적 변화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새로운 교화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와 시도를 우리 재가 출가가 모두 함께 노력하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금술이 좋으신 노 부부가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는 항상 허리 통증이 심하셔서 저녁마다 할아버지가 정성껏 붙여주시는 파스에 의지해서 고통을 이겨내며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인가는 평소와 달리 할아버지가 파스를 붙여주지 않아서 영감은 내 허리가 많이 아프니 빨리 파스를 붙여주세요 라고 하셨답니다. 할아버지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도 한참을 여기저기 찾으시는 것 같더니 결국 나중엔 늦게서나마 할머니 허리에 파스를 정성스럽게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이제 파스를 붙였으니 오늘 저녁도 편하게 자겠구나 하고 마음을 놓으시고 깊이 푹 편한 잠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 그 할머니 허리에 붙여진 것은 평소에 할아버지가 붙여주시던 그 파스가 아니라 중국집에서 가져다 준 홍보용 스티커였습니다. 낮에 미처 파스를 사다 놓지 못한 할아버지가 파스를 붙여달라는 할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시고 파스 대신에 중국집 스티커를 붙여주셨고 이를 모르는 할머니는 그게 파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무런 고통도 없이 편하게 잘 주무셨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중국집 스티커를 파스라고 믿고 고통 없이 푹 잘 주무실 수 있었던 할머니. 이런 상황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원래 플라시보라는 용어는 마음에 들도록 한다는 라틴어가 어원입니다.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한 가짜약, 즉 위약을 의미하고 이 가짜약을 먹고 나서 병이 낫는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병인 우울증이나 진통제 혹은 신경안정제를 대체하는 치료법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 가짜약이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다리가 부러졌거나 몸속에 염증이 생겼다면 이 가짜약보다는 진짜 치료를 해야겠죠. 지금이야 아이가 아프면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만 저희들 어린 시절에만 해도 아이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기 전에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의 배를 살살 어루만져 주면 아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잠들곤 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엄마가 내 배를 만져주면 이 아픈 배가 나을 거라는 아이의 믿음이 만들어낸 천상의 약이 바로 엄마 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매우 촉망받는 외과 여의사가 있었습니다. 전쟁터 같은 응급실에서도 이 침대, 저 침대를 마치 날아다니듯이 돌아다니며 과감히 칼을 휘둘러 환자의 생명을 구해내는 이 촉망받는 여의사가 수술실에만 들어가면 어지럽고 피를 보면 토하고 말아서 수술실에서 뛰쳐나가고 마는 수술 울렁증으로 외과 의사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으면서도 이 수술 울렁증으로 힘들어하는 여제자를 지켜보던 스승이 어느 날 약통 하나를 이 여의사에게 슬며시 내밉니다. 이거 수술실 울렁증 약이야. 먹으면 100% 나을 거야. 스승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무한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던 그 여의사는 그 약을 먹고 수술 울렁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환자의 생명을 구해내는 훌륭한 의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여의사는 그 스승님이 건네준 수술증, 울렁증 치료제가 다름 아닌 소화제였음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그때는 수술 울렁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기에 이제 그 약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울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울증 치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한 소화제였지만 스승을 향한 무한 신뢰와 존경심이 치명적인 약점을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들 합니다. 존경할 만한 어른도 없고 어른을 존경할 마음이 있는 젊은이도 없다는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바이러스는 발생하고 발생한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는 악순환의 연속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스승과 제자 혹은 어른과 아이의 문제를 넘어서서 불신의 시대의 산물인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오락가락하고 자충우돌하고 우왕좌왕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지도자에 대한 불신으로 각자 도생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도 지금도 그 누군가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는 구세주를 찾기보다는 진정한 우주 원리를 찾아서 구두에 혈성을 다하고 올바른 스승, 올바른 지도자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일상에서 구현해가는 것이 이 시대의 난국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존경할 만한 어른도 없고 누군가를 존경할 마음조차 없는 젊은이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참다운 스승은 누구이며 올바른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원불교를 창교하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당신에게 데려온 제자를 꾸짖으시며 육신의 병은 육신의 의사에게 데려가고 마음의 병은 마음의 의사에게 데려가라 일갈하기도 하셨고 대종경 변이품 16장에서는 대종사께서 공양하시고 남기신 밥을 즐겨 먹는 민자연화가 불서에 이르기를 부처님 공양하고 남은 음식을 먹으면 천도도 받고 성불도 할 수 있다 하여 제가 대종사님 남기신 밥을 먹습니다. 라고 하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대가 나를 지극히 믿고 존경하면서 나온 생각임은 알겠으나 그 본뜻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시며 사람이 부처님의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과 친근하게 된 것이다. 자연히 보는 것도 부처님의 행동이요, 듣는 것도 부처님의 말씀이요, 깨닫는 것도 부처님의 정법이요, 물드는 것도 부처님의 습관이 되어서 이에 따라 천도받기도 쉽게 되고 성불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곧 그 말씀의 참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 대종사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언제까지 대종사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손오공이 머리털을 뽑아서 꼭 자기와 닮은 분신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한 사람 모두가 대종사의 분신이 되어서 대종사의 정법을 깨닫고 대종사처럼 행동함으로써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다 우주의 진리와 합이라는 낙원세계를 만들어가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열린 세상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웅이 되어야 할 시대입니다. 아직도 그 누구인가 스승만을 찾아 헤매거나 메시아를 추종해서 그 한 사람만의 주장을 쫓는 것은 우주 진리에 역행하는 것이며 그 결과의 하나로 바이러스19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집 스티커를 파스로 알고 밤새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할머니의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파스를 붙이지 않고도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내 자신의 힘을 얻어가야 할 때다. 스승이 처방해준 그 약을 먹지 않고는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여의사가 이 울렁증을 극복했듯이 이제 우리는 대종사께서 우리에게 처방해 주신 것들을 먹고 그 힘을 받아서 하나의 영웅이 우리에게 플라시보 효과를 발휘하기를 고대하지 말고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플라시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도 영웅이 되고 저도 영웅이 되어서 서로서로 플라시보 효과를 전하며 고달픈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웅의 삶을 살아갈 때 앞으로 닥쳐올 어떤 시련도 꿋꿋이 헤쳐나갈 수 있으며 그 순간 낙원은 우리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결코 좌절하지 말고 지도자들의 인도와 온 인류의 합력과 우리 종교인들의 기도의 힘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를 염원드리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